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가 세상 나라인가 하늘인가 땅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의 재물인가 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차피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더 좋으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렇지만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으로 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을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길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다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서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결국에 그 길을 걷다가 보면 언젠가 다 같이 정상에 도달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간에 진실하게 믿으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고 하는 이단 사이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저기 문이 많고 여기저기에 길이 많으면 자기의 취향을 따라서 골라서 가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고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은 오직 길이 하나뿐이라. 그래서 싫어도 좋아도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다가 보면 공항에 가게 될 때 반드시 검색대를 통과해야만이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검색대를 통과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가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으로, 또한 극락이든 영생이든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할 이유는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왜냐? 길이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검색대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 분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누구든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좁은 길로 여러분 우리는 싫어도 좋아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이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짐도 많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차피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주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세운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주 531년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이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이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 출입구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문이 크고
그렇게 넓다가 보니까 왕이나 고관들은 온갖 치장을 당하고 말을 타고 그 거룩한 성전 안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터키의 오스만 대제 때도 베들레헴을 침략을 하면서 말을 타고 이 거룩한 성전에 침입을 해서 교회를 파괴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문을 전부 다 돌로 막아버리고 가로 80cm, 세로 120cm 작은 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거룩한 교회를 들어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거만한 모습으로 온갖 치장을 하고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의미로 베들레헴 성전을 들어가는 예수탄생 교회의 문을 다 줄여놨던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허세와 높낮이를 전부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천국의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탄생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높은 사람도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온갖 많은 재산을 재물을 여러분 유식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바늘기라고 하는 좁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여러분 물건을 팔고 그리고 물건을 많이 싣고 갑니다. 그러나 낙타에 너무 많은 짐을 싣고는 그 문이 좁아서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많은 짐을 싣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좁은 문이 생긴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미주 한인교회 실태와 미래 보고서를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미국에서는 한국어를 쓰는 코리안 미니스트리 KM 한인교회가 문을 닫거나 쇠퇴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민자가 감소하고 유학생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약화되고 신앙이 세속화되어지는 현상들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교회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영향력을 잃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신학대학들이 학생들을 모집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 지망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신학교에 가려면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도 재수하고 아니면 삼수까지 한 경우가 여러분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신학대학들이 다 미달입니다. 신학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봉사자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세상 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목회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재미에 너무 빠지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대로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되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모든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살아와 보니 돈이 엄청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되고 그리고 출세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좋은 자리에 여러분 많이 그렇게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이라는 거 우리가 살면서 엄청 필요한 것을 저도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출세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그 많은 그러한 성공 때문에 거만해지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타락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출세와 여러분의 번 돈을 주님을 위해 쓰시고 선한 일들에 쓰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분과 출세한 성공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이 좁은 길로 내 세상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신앙심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섬겼고 우리가 헌신하기로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영적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족함을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여러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춤을 춰도 함께 슬퍼하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참으로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오늘 현실을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참으로 마음에 큰 그런 울림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돈을 불의하게 벌었지만은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라도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렇게 신분이 상승됐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회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그 성공, 그 출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선하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봉사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여러분의 이름을 주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고 또 이해도 안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혹은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아간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약속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렇게 환난을 겪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너희 먼저 있던 선자들도 주의 종들이 다 이와 같은 고난을 겪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봉사심, 헌신,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은 그렇게 여러분 세상 것 다 챙겨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살아가는 것, 봉사하는 것, 기꺼이 주님을 위해 쓰는 것, 아까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은 결국에 혼자 가는 겁니다. 문이 아주 좁으면 여러분 단체로 우르르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 명씩 들어가야죠. 반드시 한 명씩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명씩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체로 믿는 거 아닙니다. 혼자 믿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제 아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할아버지가 위대한 순교자고 아버지도 3대도 4대도 목사라고 해도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아들과 딸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위대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세례 받는데 어떤 할머니가 세례 문답에 며느리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묻기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세례 문답하는 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라고 하자 이 할머니가 며느리가 시킨 대로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죽은 거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내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 예수를 영접하고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대신 직장을 대신 다녀줄 수 없듯이 어머니가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없듯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부모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는 거예요. 1898년도에 선교 보고서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례 문답을 하는데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세례를 받는 시간에 언더우드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우리 집에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꼭 할머니 집에만 계십니까? 다른 집에는 안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글쎄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눈치를 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입장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그거 신경 쓸 게 뭐입니까? 요즘에 MZ세대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환경입니다. 그래도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내 자신의 결단이고 내 자신의 여러분 선택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할머니가 무식하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루에도 10번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천국의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혹은 선생님 혹은 무슨 훌륭한 어떤 사람 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합니다. 너는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너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쏟고 신경을 쓰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좌우 흔들린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 신앙이 곧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고 여러분 나의 삶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살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살아주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날 대신해 신앙을 가져주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나를 구원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나와 함께 계신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의 고백, 무식한 이 할머니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는 겁니다. 좁은 길은 다 같이 몰려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내 신앙 고백이 나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좁은 길의 의미입니다. 둘째로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길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좀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심으로 겸손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까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곧장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좁은 길로 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 챙겨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나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